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통치 말년에 황급히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40년 정도 제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잠깐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갑자기 압살롬이 철저히 준비된 그런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자기 신하들과 자기 가까운 그런 가족들,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다윗이 감람산을 들렸다가 지금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마하나임 근처로 도망간 거예요. 이 마하나임 근처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 바로 숨어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천연 요새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 무비보셋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왜 무비보셋이 이렇게 여기서 숨어 있었느냐면 수십 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 요나단, 그러니까 황태자의 지금 장손이에요, 무비보셋이.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사울왕과 그 다음에 요나단과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뭐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이렇게 이제 전쟁, 블레셋과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사울왕가가 대부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니까 적군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면 일단은 왕의 자손들을 전부 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울의 그런 가족들도 전부 다 요단 동편으로 블레셋이 빨리 쳐들어오지 못하고 방어하기 좋은 곳으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도 요나단의 바로 직계혈통이기 때문에 죽이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황태자, 그 다음에 장손이니까 만약에 왕의 서열로 한다면 2위죠. 그렇죠? 요나단이 1위고 그 다음에 2위가 바로 무비보셋이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할아버지하고 또한 자기 아버지하고 또 왕자들이 죽으니까 유모가, 이 아이가 5살 정도 됐는데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양쪽 발이 둘 다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는 개처럼 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이제 동편으로 가서 숨어서 지냅니다. 숨어서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이 무비보셋이 듣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수십 년 전에 무비보셋을 찾았던 그 황무지 같은 천연 요새 같은 그곳으로 지금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왜 피난을 가죠?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 그래서 피난을 이렇게 감에 있어서 한참 이제 피난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한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음식을 잔뜩 싣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왕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피난 가는데 쫓아가지는 못하지만은 다윗에게 피난 가실 때 이거 잡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비보셋의 청직이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이 시바가 어마어마한 그런 양식을 가지고 다윗을 이제 환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너희 주인은 어디 갔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지금 다윗왕께서 아들을 통해서 반란을 겪음으로 도망가는데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된다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떵떵거리고 기분이 들떠가지고 곧 왕이 된다고 좋아하고 지금 다윗왕을 배신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찢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릴 정도로 이 무비보셋에게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지금 수십 년 전에 무비보셋이 지금 마하나임 그쪽에서 지금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혹시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바로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있다가 한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요나단의 장손이면서 유일한 혈통인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쪽 다리가 붉으라. 누가 업고 다냐, 누가 태우고 다녀야만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빨리 찾아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불려온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지금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었고 너희 아버지 생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요나단의 후손을 보살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무비보셋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줍니다. 어떤 축복을 주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어요. 첫째는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되찾아서 전부 다 무비보셋에게 줘요. 그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요나단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유일한 혈통이니까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또 누구에게 주냐면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가 황태자였으니까 그 재산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죽었던 그 정주영 씨 그 재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보다 더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윗이 지금 요나단의 유일한 혈통인 무비보셋에게 찾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이 두 발이 완전히 절뚝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원수의 아들이고 사울왕이 40년간 왕노릇 했기 때문에 사울왕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합니다. 원래 전에 왕권이 망하면 그 후손이나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수도에서 떠나서 지방에서 살게 해요. 왜 그럴까요?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직계 혈통인 무비보셋을 지금 왕궁에서 살게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호의를 베푸니까 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사랑 베푸신 것을 인해서 내가 너에게 베풀 일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왕자로 대우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무비보셋을 다윗의 측근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왕궁에 살면서 왕자로 같이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그의 권위가 높고 그가 존귀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를 높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상에서 먹었더라, 왕의 상에서 먹었더라, 왕의 상에서 먹었더라, 이것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높였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왕자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사울왕의 청직이었던 이 시바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너희 주인 사울왕을 섬긴 것처럼 너의 주인의 손자를 섬겨라. 안 섬겨도 돼요.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왕의 명령으로 가서 섬겨라. 근데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니 굉장한 그 사람도 부자죠. 예. 그런데 왕이 명령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무비보셋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 시바의 15명의 아들 그 다음에 종들이 섬기게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20명 이상으로 개수를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여자들하고 그 밑에 그 종의 자손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종들은 바로 시바가 관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이 요나단의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근데 그 사랑이 10년, 20년, 25년 정도 된 거예요. 25년을 왕자로서 대우를 받고 살았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근데 한 25년 지나면서 다윗에게 지금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가지고 지금 요단강 옛날에 자기가 죽은 개처럼 살았던 그곳으로 지금 다윗이 간 거예요.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 무비보셋의 청지기 시바가 자기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음식을 잔뜩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너희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쉽게 말하면 내 아들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내가 죽은 개 같은 그런 인생에서 그렇게 존귀케 하고 그렇게 축복을 주고 은혜를 베푼 너희 주인은 어디 갔느냐? 마땅히 나와 더불어서 피난을 가고 내 편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있다가 왕이요, 그가 지금 반역하려고 합니다.
그가 은혜의 배은망덕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도망을 안 갔다면 단칼에 죽였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이런 결정을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6장 16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전하니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종까지 모든 것은 전부 다 오늘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누구에게 옮겨가 버렸죠, 여러분? 시바에게 옮겨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서 알죠. 지금 다윗이 완전히 시바 말만 듣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안 내린 거예요? 내린 거죠. 근데 다윗도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치 시바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모든 환경이 전부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충분히 오해할 만하고 정말 미움을 가질 만한 그런 환경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가면서도 이 배신감에 떨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하나임으로 가가지고 이제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반란군을 진압하고 압살롬을 이제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반란군이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동쪽에서 지금 이제 다시 왕궁으로 지금 황궁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승리 장군이고 개선 장군이죠. 돌아오니까 막 유다 지파도 나오고 베냐민 지파도 나오고 시바도 막 나오고 막 해요. 한참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 앞에 웬 상거지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머리에는 그냥 산발이고 수염은 그냥 길고 얼굴은 시커멓고 옷은 시커먼 상거지 하나가 딱 자기 앞에 섰는데 자기를 보고 넓적 왕이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무비보셋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다윗이 보는 순간에 막 우라통이 치밀고 이 배은망덕에 수개월 동안 일을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좋은 말이 안 나오죠. 딱 대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19장 25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네가 왜 나와 같이 도망가지 않았느냐? 너는 내 아들로서 수십 년을 같이 살지 않았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내가 은혜를 많이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네가 어찌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다윗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왕께서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저는 처분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왕에게 나에게 내가 왜 가지 못했는지를 아뢰고 처분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가려고 해서 제 종 시바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어가지고 그 말에다 올려가지고 나를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데리고 가게 해라. 그랬더니 시바가 모든 그 무비보셋의 집안을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실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시바에게 있는 거죠. 예. 근데 데려간다고 해놓고 집안에서 딱 이제 못 나오게 감금했겠죠. 예. 그리고 나서는 자기만 간 거예요. 무비보셋은 안 됐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종을 부르자니 시바가 전부 다 관할하니까 종을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종이 나를 속이고 내가 반역을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한 다음에 자기만 가가지고 왕을 접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딱 보니까
무비보셋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마치 부모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머리를 절대로 감지 않고 머리를 빗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아요. 그 정도로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진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또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두 사람 말을 들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공정한 판결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그 사람 하나가 다 맞는 말 같고 환경이 정말 그런 것 같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한 사람 말만 듣고 뛰었다가는 이렇게 큰코 다친 일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다윗이 딱 들은 다음에 이제 판결을 합니다. 판결. 자, 어떻게 판결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9절 보십시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줘요. 결정을 해준대.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있다가 왕이 편안히 왕궁으로 귀환했으니까 저에게 있는 이 재산을 다 줘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다윗의 판결에 문제가 있어요. 공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읽어보면 저는 처음에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다윗이 괘씸한 거예요. 만약에 박미랄 목사가 판결을 했다. 처음에 판결을 잘못해갖고 시바한테 다 줬어.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시바 잘못이지 무비보셋 잘못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너 시바 이리 와봐. 너 오늘부터 시바라고 하지 말고 시에다 바에다 니를 붙여. 어디 네가 네 주인을 모함하고 배은망덕하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네 주인의 재산을 계속 노렸구만. 노린 거죠. 예, 노렸구만. 그러니까 노리다가 기회가 오니까 네가 지금 털도 안 뽑고 꿀꺽 먹으려고 그래? 이런 너 이리 와. 너는 시바 너는 이제 오늘부터 이름을 바꾸고 저기 마하나임 너희 주인이 개처럼 살 때 거기 감옥에 가 있어. 요렇게 판결을 해야 이게 문맥상 딱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아이고 우리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판결해도 근데 다윗은 지금 우리와 전혀 반대로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판결이 옳은 거냐? 그 다음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이것만 있겠냐는 거예요. 수천 개 있죠. 근데 수천 개 중에서 성령이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해라. 그래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교훈을 받도록 하라 해가지고 성령이 이 내용을 이 성경에 끼워 넣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판결이 옳은 판결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29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그랬죠. 너는 시바에게 밭을 나누라 했을 때 지금 요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의 주도권이 지금 이 판결할 때 시바에게 있을까요? 무비보셋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했을 때 지금 무비보셋의 재산이 무비보셋에게 있을까요? 시바에게 있을까요? 시바에게 있는 거예요. 시바에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시바에게 다윗이 도망갈 때 너희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가져라 했지만 오늘 말할 때는 시바에게 있는 밭을 너는 나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써요?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 있다고 전부라도 그가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원래 밭의 주인의 지금 주도권은 지금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가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밭을 나누라 했을 때는 핫 사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모든 재산의 밭 중에서 얼마를, 이런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2분의 1로 나누라, 반반 나누라. 근데 반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밭 중에서 밭을 나누라, 나눠줘라, 이런 뜻이에요. 나눠줘라.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한번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했을 때, 여기 모든 밭 했을 때는 콜 세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모든 밭.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사울의 재산, 요나단의 재산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산 전체를 지금 상징적으로 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콜 세대 이렇게 써야 된대. 그런데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시바에게 밭을 주라 했을 때는 주도권을 무비보셋에게 주면서 모든 밭 중에서 네가 주고 싶은 만큼 주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네가 주고 싶은 만큼 주어라. 예. 그래서 무비보셋이 내가 다 줘도 괜찮습니다. 전부를 차지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왜 다윗의 판결이 옳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왜 다윗은 무비보셋을 혼내지 않았을까요? 지금 다윗은 반란을 진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날이에요. 시므이가 도망갈 때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도 지금 하나님의 앞에 축복을 받고 귀환하는 날에 그를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여요.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과 시바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일이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25년 동안 시바의 15명의 아들, 그 다음에 20명의 종이 너를 섬겼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당하게 그냥 일값을 지불해라. 노동값을 지불해서 내보내라. 어차피 주인과 지금 종은 완전히 어긋났어요. 그리고 시바는 일이 없었더라면 언젠가는 무비보셋을 암살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갖고 죽이고 그 재산을 뺏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계기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악한 이 탐욕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시바에게 네가 주고 싶은 만큼 줘라. 뭐 반을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줘라. 이렇게 하고 내보내게 하고 이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20년, 25년 동안 봉사했던 이 돈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나가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이 아무리 시바에게 재산을 많이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의 재산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40년 동안 모았던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쓰신 것은 또한 이 본문을 끼워넣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다윗왕을 만나기까지 무비보셋은 쩔뚝발이로 인해서 죽은 개처럼 살았어요. 자기가 죽은 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개 같던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왕자의 신분을 회복해서 왕의 상에서 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가졌던 자기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느 누구도 무비보셋을 천히 여기거나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철저하게 보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수십 년간 받은 다음에 나중에 그가 어느 정도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겼는가를 한번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피난을 갔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에게 사랑을 받고 다윗에게 은혜를 받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전 이스라엘은 블레셋 속국에서 날마다 블레셋한테 고통을 당했어요. 부한자가 제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쌓기만 하면 블레셋이 뺏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던 백성들과 그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이 다윗이 막상 환란이 닥쳐오니까 전부 다 원수가 되고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고 다윗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런 환란이 딱 오면서부터 뭐라고 써요?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세수를 하지 않고 제대로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날마다
다윗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집안에 갇혀서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한 것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어떻게 기도했다고 느끼십니까? 성경은 본문만을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역대상 보세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 무비보셋 가문에게 축복을 해주셨는지. 역대상 8장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그랬죠. 무립바알이 무비보셋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40절 보세요. 시작.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9장 한번 보세요. 9장 3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 시작. 요나단의 아르는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역대상은 다윗의 무비보셋과 사건이 있은 지 550년에서 600년 후에 쓰여진 에스라가 쓴 말씀이에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가문을 소개함에 있어서 지금 무비보셋의 가문을 지금 8장과 9장에서 2번 연속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자손들이 용감한 용사가 됐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자손의 모든 가문이 지금 자손 1000대 하나님 앞에 보호받은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역대상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왕국에 편입돼가지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서 8장하고 9장을 읽어보면 이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이 많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비보셋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보존시키고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귀한 인물이 많이 나오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울이 많은 자식들을 낳았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기브온 민족을 사울왕이 죽인 것으로 인해서 3년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할 때 사울에 남아있는 자손과 그 다음에 외손자 5명을 죽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아낌으로 무비보셋 가문은 철저하게 보호해요. 사실상 만약에 죽는다면 7명 중에서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직계혈통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준 자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진정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를 염려하고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축복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은혜보다 우리에게 억만 배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오늘 김세경 집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우리는 개보다 못해요. 벌레보다 못해요. 죄인 중에 개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시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인도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이걸 수십 년간 우리가 은혜 받아왔어요. 무비보셋은 육적인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더 넘치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가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았더라. 그가 어려울 때 받은 은혜를 고이 간직하면서 그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보답하면서 살았더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다 왕국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요아스라는
왕이 태어나자 아방의 딸이 유다 왕국으로 시집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윗의 후손을 싹 죽여버려요. 그러자 요아스의 고모부가 요아스 이 핏덩이를 데리다가 하나님 성전에서 숨기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10살 미만이 됐을 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목숨을 걸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가의 족보를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요아스가 굉장히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왕으로 성장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마귀도 충만해가지고 마귀의 사람들이 자꾸만 요아스 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성령 충만한 자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요아스 왕을 깨어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민족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 요아스의 고모부가 여호야다인데 그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모부의 아들이지, 고모부의 아들들이 선지자인데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 선지자들을 그냥 집도 아니에요, 거리도 아니에요, 왕궁도 아니에요, 성전으로 끌고 와서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수십 년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살려줬으면 인간이라면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였어요. 그러자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요아스 왕을 암살당하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 죽게 하고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암살당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요아스 왕을 왕만이 들어가는 왕의 무덤에 넣지 못하게 해요. 또 배은망 들어간 사람 있죠. 자, 역대하 32장 25절 한번 볼까요? 32장. 자,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나라가 이태로웠어요. 그자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나라를 위경에서 건져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막상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야 되는데 바벨론 사신이 왔다든지 여러 나라에 왔을 때 마치 자기가 잘나서 병에서 고침받고 자기가 잘나서 나라를 구한 것처럼 그렇게 허풍을 떨고 허세를 부리다가 결론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말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이 히스기야 왕 때 사실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보류시켰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설교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그 사람 못지않게 우리는 순간순간 분초마다 시간마다 일생 동안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어요. 특별히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순간순간마다 내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 은혜는 수십 년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소중히 간직하고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편안하게, 다윗이 건강하게 왕으로 다시 귀환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히 보셔서 그 후손을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그 후손을 살려주시고 사울의 후손 중에서 딱 그 후손만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손 가운데서 인물들이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을 받는 거예요. 설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요. 그 은혜가 넘쳐요. 우리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노트를 하나씩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왜 노트를 갖고 다니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 주신 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귤을 달랬다. 근데 갑자기 귤을 먹게 되잖아. 그러면 작은 것이지만 자기에게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한 6개월 후에 이렇게 심심할 때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큰 은혜가 된대요. 그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지, 응답해 주시지. 그러면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겠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남은 인생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은혜를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에 이렇게 무비보셋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또한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보답하면서 여러분 일생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